니네 목사 성경을 아니? 니네 목사 성경을 아냐고.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의 기분은 어떨까요? 미친놈, 엉뚱한 소리 하네. 이러다가 자꾸 반복해서 한 달 정도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뭐 조금 이상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 사이비 이단들이 말하는 거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선민과의 언약서라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언약서에는 언약의 대상과 언약의 내용, 언약의 시기, 지켜야 할 의무, 그 결과가 기록되어 있죠.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종 다윗과 약속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6절 거의 다네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지킬 경우에 받게 될 복과 불순종하면 받게 될 저주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순종하여 지키면 자녀들도 건강하게 태어나서 훌륭하게 자라며 농작물이나 소와 양 같은 가축들도 번성할 것이며, 너희가 집 안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 밖으로 나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될 것이라고 했죠. 민수기 6장 21절로 27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복을 받는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대제사장 아론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내리시고 은총을 베푸시며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비노라 하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선지자들이 기록한 예언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나무라시면서 두루마리 구약을 펼쳐 드시고 일일이 짚어가면서 설명을 하시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구절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뜻을 설명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또한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7절에는 예수님께서 또다시 내가 전에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질책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함을 몸소 보여주신 것으로, 지금도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는 성경을 이해하기 어렵고 성경의 정통한 전문가로부터 배워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뼈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세부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입니다. 39권이죠. 모두 929장입니다. 진로는 23,214절이고요. 글자 수는 140여만 자입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권이며 260장으로서 7,959절이고 44만 여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모두를 합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며 1189장이며 31,173절이며 184만여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편 107편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함을 기록하고 있죠.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에는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며 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긴 결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2절로 13절에는 그들이 숱한 고생에 시달려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급기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자 하나님께서 안쓰러워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로 2절에는 하늘이 내려주신 목숨을 다 누리며 인생을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잊어서는 아니 되며,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되새겨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서 3장 6절에 기록된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남을 가르칠 만한 성도들이 아직도 초보 수준에 머물러서 저지나 빨고 있음을 한탄하면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고 사이비 이단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육적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준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는 문민족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언약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지키겠다고 하였고 이들의 결의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의 전체 내용을 보면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과 약자들을 보호하며 재판을 올곧게 해야 할 것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언약하셨으며 로마서 1장 2절로 3절에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언약하신 내용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약의 언약은 너무나 쉽게 깨어지고 말았죠. 출애굽기 32장에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증거의 판을 받고 성소를 짓는 방법을 비롯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받아서 내려와 보니 그 사이에 어리석은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하며 광란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없는 동안에 각종 현안 문제를 슬기롭게 처리하라고 남겨둔 아론마저 어리석은 백성들과 우상을 만드는 데 동조를 하고 함께 술 마시고 절하는 정신없는 행동을 하였으니 기가 찰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건너게 한 다음에 뒤따르는 애굽의 정예 군사력을 모두 수장시킴으로써 출애굽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발생할지도 모르는 애굽의 군사적 위협까지 사전에 제거시킨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몸소 겪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송아지 신상이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켰다며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꼴은 여호와 하나님을 대로 하시게 만들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죠. 직접 겪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겪은 인간들이 저지르는 이 배반의 사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판을 던져서 산산조각을 내버리고 송아지 신상을 가로로 빻아서 물에 타서 송아지 신상에게 절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죠.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은 나오라고 하자 레위 지파 사람들 모두가 나섰고 모세는 이들에게 칼을 주어서 송아지 신상에게 절을 한 사람은 모두 찾아내서 죽이라고 하였고 이날 3,000명쯤이 목숨을 잃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로 14절에는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죠. 모세가 나서서 진노를 거두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예언하였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오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다 죽여버렸다고 바로가 비웃으면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만큼 번성하며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해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내용을 기억하사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예언하였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치근하게 여기셔서 용서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셨지만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떠나가 버리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해방시키면서 맺었던 언약이 있었으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파괴하고 미워하고 징계하였던 내용과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는 완전히 옛것과 다른 새로운 계약으로 돌판에 써서 주지 않고 각자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놓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언약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는 이렇게 하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의 악행과 허물을 탓하지 않으시고 불순종과 반역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6절에는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첫 계약은 어겼을지라도 새로운 계약을 맺고 그 율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서 그들이 언제나 성령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첫 언약이 백성들의 배도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맺고 예수님의 피로 약속을 하셨다고 히브리서 8장 8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3장 1절로 25절에는 새로운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9장에는 해마다 속죄함과 번제를 드렸지만 백성의 죄가 없어지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옛 율법에 얽매이는 고통에서 해방시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는 옛 제도에 따라 해마다 희생제물을 드렸지만 도리어 불순종과 죄를 되새기게 하여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런 행위의 구원의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지만 계속 죄를 범한다면 대적하는 자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리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음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잔을 들고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새 계약의 표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려서 맺는 새 계약의 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는 산상수훈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고 해서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많은 이적을 보였다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내 사람이 아니다 물러가라 이 약한 자들아 라고 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한 모세의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모세의 율법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거기에 더하여 완전케 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 있을 곳을 준비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같이 있도록 하겠다고 하심으로써 재림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언약의 결과가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키는 자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이비 이단들이 이렇게 장황하게 옳은 말처럼 보이는 것을 늘어놓는 이유가 또 있죠. 자기들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들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